누가복음 9장은 62절까지 되어 있는 아주 긴 본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9장 전체를 연결하는 그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제자라는 단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 누가복음 전체 24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제자라는 용어가 11번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9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먼저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셔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영광을 누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세요. 누가복음에는 이 배경이 어딘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190km 떨어져 있는 헐몬산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의 토착민들은 바알신을 숭배하고 또 헬라계 사람들은 이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판신의 신전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고 또 헤롯은 이 황제 아구스도에게 아부하기 위해 가지고 황제의 신전을 거기다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단순한 인간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20절 말씀,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은 제자들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 각자에게 주어지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요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그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모든 제자들에게 질문했는데
역시 제자들에게 그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부은 자잖아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의문시 되어 왔던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정치적인 승리를 통해서 민족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올 영광의 메시아가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구령을 내리시잖아요.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중에 이게 알려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입도 뻥끗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곧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영광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았지만은 이 고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요한 고백이지만 베드로는 반은 알았지만 반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메시아여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고난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떠들고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은 이 누가복음에는 4차례 순환 예고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4번 자기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 예고,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로 다음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유대의 주권을 회복하시고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지 유대인만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의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먼저 고난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궁극적으로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고 고난의 그리스도가 영광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광만 먼저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광 이전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틴의 교재를 보면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난의 사건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 외에는 영광에 다다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사명을 맡기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과 축복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이런 말씀을 자꾸 드러놔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고난 당하면 다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영광 이전에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미리 준비를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똑같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은 먼저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거지 영광이 먼저 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셔야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제자들도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될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목숨이 수천 개, 수만 개 되는 것도 아닌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뭔 뜻일까요? 이건 은유를 표현한 겁니다. 은유입니다. 공적으로 굴욕을 당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거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거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거부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뭐냐?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세속적인 탐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세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전쟁터에 있는 병사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고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 다 우리가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교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고 지난 삶과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 교인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 부를 수 있고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익숙하니까 와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아까 진지사님 기도하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인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뭔 의미일까요? 참된 예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속되는 것이고, 참된 예배는 주로 몸의 외적 사건이 아니라 영의 내적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를 들을 때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꿈틀꿈틀 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하고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면 그게 과연 예수님의 제자일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페이스북에 제 친구가 어떤 목사님의 기도를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로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강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 땅을 덮어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죽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주목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거룩한 전염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실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의 영혼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땅에 있는 어떤 세속의 그런 권력과 명예와 부를 쫓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는 잘 살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엔 들어갈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자들은 교회의 핍박과 순교의 시련이 올 때에 육신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최후의 심판 때에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게 된다라고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이 제공하는 부와 명예와 쾌락을 아무리 누린다고 한들 자기의 영혼과 본성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시는데도 대다수 사람들은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영혼의 가치를 소모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스카이 캐슬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잖아요. 입시 코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존재한다. 네? 근데 그것이 경종을 울려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으로 퍼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상류층만 그런 코디를 통해서 입시에 치중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까지 여기에 올인한다라는 거예요.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다. 내 자식만은. 그래서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지금 뭐 서울의 유명한 입시 코디들이 지방에까지 출장 가가지고 다 해주더라고요. 뭐 봉사경력도 막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대학 입시를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면 뭐 다 될 줄 알아요. 근데 서울대에 들어간 애가 인터뷰하는데 울먹울먹 하면서 그렇게 애써서 서울대학에 들어왔는데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대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 봤는데 별 게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다.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속물근성을 갖고 살아가면 늘 비교하기 때문에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열등감 때문에 못 살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우월감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런 속물근성을 버려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좀 버려야 되는데 이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잘 안 돼요, 이게.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 학원 보내기를 더 좋아하고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니까 예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애통하시겠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장과 편견과 선입견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고난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게 곧 영광으로 가는 길인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9장에 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영혼이에요. 영혼. 생명을 잃어버리면 천하가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일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초래될 위험스러운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9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게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의 의미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의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당연히 복음을 듣기 싫어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인데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외면합니다. 욕합니다. 너나 잘해라. 그런 반응이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은 이후에 다가올 박해의 상황을 미리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질 거지만 그 교회가 핍박당할 때가 오는데 그 핍박당할 때도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식이 무기력해 보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의 모습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방식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26절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죄림을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보다도 누가가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조하는 것은 그때에는 예수님이 행위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심판받을 때는 우리의 행함으로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방식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부끄러워하고 인간적인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은 혹 세상을 얻었을지 몰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종국적으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의 삶이 실패자인 것 같고 그렇게 인기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삶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메시아시지만 고난의 메시아이기도 하세요.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인기와 영향력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실제로 순교당할 가능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죽음 너머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후에 변화산성에서 변모하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찬란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의 삶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519번 시와 찬미 519번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